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구절구절마다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물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 임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있어서 임재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도 은혜 받으시는 되게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 심령마다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가정 원리라는 제목으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어떻게 보면 오늘 제 말씀과는 본문 말씀이 조금 거리가 있지만 가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통독하리로다. 내 집 내 시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산에 죽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가정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에 대한 어린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 처음에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정말 문제가 있구나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연합예배니까 우리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 가정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최소단이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을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새기시고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한국 땅에 지금 참 0.6이라고 하죠. 출산율이 0.7도 0.8도 힘들다 그랬는데 어떻게 0.7도 안 되고 0.6에 머무르니 이거 참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왜 그럴까 했더니 지금 시대가 참 굉장히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모든 것이 편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로산으로 여행도 가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날인데,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도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 비가 내려요. 하나님 예배 먼저 하라고 비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기독교인 특별히 우리 한소만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날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그렇게 이벤트들을 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6일이 또 대체 공휴일이니까 충분하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참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어요. 옛날에는 꼭 그거 아십니까? 아침에 9시에 저 어렸을 때 교회 가야 되는데 9시만 되면 얼마나 재미있는 만화가 하는지 몰라요. 한 번을 못 봤어요. 정말. 맨날 만화 그 주제가 울리는 것만 듣고 갔어요. 얼마나 제가 그랬습니까? 근데 한 번은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유 예배를 간다고 어린이 예배를 안 하고 10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봤습니다. 저는 못 봐요. 근데 그렇게 옛날에는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되고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좋아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정말 관심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살기가 좋고 모든 것들이 이제 풍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어졌고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수입은 한정돼 있죠. 수입은 한정돼 있고 그 수입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여행도 가야 되고 뭐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그렇죠. SNS도 해야 되고 휴대폰도 좋은 것도 좀 사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가게마다 또 개인마다 이런 이제 부담들이 가중되는 거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들, 예를 들어서 부모를 부양한다든지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하는 부담들이 커지는 거죠. 이것을 언제부턴가 손해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것이 손해다, 내가 그 부양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으면 그 비용으로 얼마든지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손해라고 보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기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 원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작심하고 왔습니다. 가정은요, 먼저 첫째로는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이 무너진다면 이것은 창조 원리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망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송학교의 성도님들만큼, 적어도 믿는 사람들만큼은 이 원리대로 나아가야 돼요. 이 창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래에 있는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창조 때부터 이미 나타났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없는 것에서,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셨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질서한 가운데서 질서를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도요,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서 이 세계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무질서한 세계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 가운데 질서를 이루는 것. 특별히 오늘은요,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도 그러한 질서를 두셨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 이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는데, 빛만 생겨난 게 아니라 빛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법칙, 물리법칙,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태양은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그렇죠? 지구 주변에 달이 돌고 하는 이런 원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질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작업은 질서를 만드는 거죠. 무질서한 것에서 질서를 이루어내는 것이 창조의 작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러한 질서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창세기 2장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지 창조를 한 번 더 하나님이 기술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사람 중심으로, 사람 창조를 중심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세상에 모든 생물들이 있고 모든 동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이 있는 것 같아 라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멍멍이가 유능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런데 옛날에는 엉뚱한 걸 예배했죠. 엉뚱한 걸 섬겼어요.
뭐 삼신할머니 섬기고 동네 큰 나무를 섬기고 뭐 불상을 섬기고 불쌍하게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도 안 섬기고 그런 것도 안 미신도 안 섬기지만 하나님이 어딨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도 하나님 저 몰랐는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양심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 안에 내 속사람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원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2장에 말씀하실 때 2장 18절에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가정을 이루셨어요. 자, 1장에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이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저는 질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정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늦게 결혼했어요. 저도 40이 넘어서 결혼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늦게 결혼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 늦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좀 일찍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있다면 일찍 20대에 결혼해서 자녀 많고 힘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청년의 때에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방황하고 뭔가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들을 가질 기회를 놓치게 되고 우리의 욕심, 정욕, 수많은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청년의 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결혼에 대한 준비, 기도 것들을 미리미리 하셔서 일찍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은 다 20대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에는 반론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중심,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섬김이죠. 먼저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빠와 엄마, 부부간에도 서로 섬김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기를 우리가 원하는 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도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김을 하나님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서로 섬기시는 아내와 남편 가운데도 섬기시고 자녀와 부모 가운데도 서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섬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돼야 어떻게 된다? 하나님 복 주셔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네.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가정 안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김이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섬김.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렇게 섬김이 있는 그 가정은, 섬김이 있는 가정은 정말 말을 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과 같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가정은요, 작은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된다. 서로 섬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서로 섬김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서로 섬김으로 에덴 동산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창세기 2장 8절에도 하나님 만드시고 에덴에 두셨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가정은요, 작은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창세기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는 풍성한 그러한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요즘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모르잖아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느냐? 나는 흑수저 물고 태어났어.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의 뭐 배경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때 또 한편으로는요, 정서적 금수저, 정서적 흑수저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물질적인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서적 금수저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실만한 그런 푸른 초장이 되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에덴 동산의 특징을 또 하나 봤더니 그 밑에 보니까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그리고 비송강이라는 네 아주 중요한 네 강이 그곳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문명의 발산지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산지. 참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서 내 강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에덴 동산이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축복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모든 곳곳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듯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 보십니까?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우리 이 생명나무를 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 계속 말씀을 보니까요, 2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우리 가정이요, 에덴 동산을 이루고 평화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사단이요, 옆에서 계속 우리는 절대로 선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지켜야 된답니다. 네.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과 아내는 남편과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이러한 덕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요, 참 가정을 위해서 남편들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됐죠.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주로 집안에서 일하시고 남편들은 이제 바깥 일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남편들에게 가정파괴 많은 부분들을 남편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두에 해당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 위한 그 노력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한 이 대한민국 정말 얼마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죠. 혼자 산다 그러죠. 참 부모를 봉양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손해라고 보는 이 안타까운 세대가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적어도 우리 한성원 교회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그랬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얼마나 둘이 서로 사랑하고 은혜롭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다.
우리 가정 안에도요, 이렇게 서로 낯을 피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야 돼요. 어느 때서부터인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자꾸 줄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교회에 있는 게 더 좋고 집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에덴 동산으로 만들 책임이 내게도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필고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다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아시는 것처럼 참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가정 안에 생명나무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조건부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상대도 이만큼 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요? 우리 아내가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한 눈으로 봐주기 시작하면서 우리 남편이 수고하는 그 모습이 긍휼하게 봐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이 험한 시대에 참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이렇게 봐주고 우리 아이들은 또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실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긍휼한 눈으로 볼 수 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거 우리가 보통 보면 가정 안에서 잘 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섬김이 정말 체질화돼서 잘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나만 섬기면 무엇합니까? 상대방도 섬겨야죠. 함께 섬길 때 이게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주님 안에 들어올 때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때에 섬길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나와야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이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져요. 이 나라에도 문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셔요. 아래에 있는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천대까지 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자, 우리의 날이 그렇죠. 열심히 수고해도 사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헛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헛된 날이라고 헛된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 건질만한 게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요, 많은 자들이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사랑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사랑이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질서 정연한 것을 보면 아름답죠. 여기도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딱 의자가 이렇게 줄을 쫙 맞춰서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근데 막 줄이 삐뚤빼뚤하고 들쭉날쭉하고 이러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지잖아요. 질서 정연한 것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가장 질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할 때는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가장 큰 가치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이 헛된 시간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집.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자녀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움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일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그랬어요. 우리 남자들에게 하는 주신 벌이 무엇입니까?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는 벌을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러면 평생에 우리가 수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랑하는 그 일이 너무 괜찮다는 거죠. 너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가정의 질서, 회복되어야 될 질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 시간에 눈을 번쩍 뜨시고 딱 가물가물 번쩍 뜨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10계명 잘 아시지만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왜 그래요?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말 안 해도 양육합니다. 어머니 배 아파서 10달 동안 품었다가 나는 자식인데 누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은 그 수고를 몰라요. 부모님들의 그 노고를 잘 몰라서 공경을 배워야 된다. 내가 스스로 공경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거에 옛날에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자녀의 책임입니까? 라는 질문에 옛날에는 50% 이상, 절반 이상은 둘 중에 한 명 이상은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25% 이하, 20% 정도만 4분의 1, 5분의 1만 네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왜 나한테 있어요? 반문한다는 거죠.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반문한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을 20년 가까이 양육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20년을 여러분들에게 투자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더 늘어가지고 결혼 전까지, 결혼이 늦어져서 30살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70세, 80세 이렇게 되면 부양해야 할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줄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리라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명이 길이야. 그래야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잘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리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잘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남을 돕고 할 때도 말로만 하면 안 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안 된다. 말로만 안 되고 어떻게 부양하려면 용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크면 나중에 어른이 되고 또 자녀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자녀들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대까지 내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얼마나 참 자녀를 한 명밖에 안 낳으니까 자녀도 잘 낳지도 않지만 한 명밖에 안 낳으니까 이 부양의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둘, 셋 이상씩 낳으셔야 돼요.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겠다 결심하고 젊었을 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방법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용돈이 부족하고 내가 할 일이 많더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잖아요. 어버이 주일이 오고 어버이날이 돌아올 때 내 용돈 가운데서 조금씩이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 저도 잘 못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 저도 성공적인 그렇게 인생을 살지는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또 제가 잘 또 모셔야 되잖아요. 공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저를 하나님 서게 하셔가지고 원로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주님 앞에 있었더니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시고 이번 어버이날 때 한번 실천해 보시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걸로 갑절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작은 교회를,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가정도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다. 교회도요,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각 선교사의 복음을 전할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선교사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소만 교회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원로목사님 여기 지금 그 병원 어디입니까? 건현대 병원이 있던 자리가 옛날에 만수였어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임시로 거처하기로 했던 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가 교회가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물론 이게 이전인가 하셨지만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한소만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니까요. 그때에 우리 김태원 장로님 가정, 우리 가정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의 작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수고한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여 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러한 가정 되어야 되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가정은 에덴 동산에 세워져서 신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29절이에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영광과 함대로 양육하라. 이런 주님 말씀하셨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슴에 새기고 해야 됩니다. 부모 안에 순종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제발 노엽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흉가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그래서 내 마음 가지고 혼내면 상처받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혼내면 상처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교육은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돼? 조기 교육해야 돼요. 초등학교 4학년만 넘어가도 자기 생각이 커져가지고 잘 안 듣습니다. 조기 교육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유치부가 있어요. 유치부가 있으니까 유치부 다니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조기 교육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내가 공경받습니다 하고 알려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것은 읽어볼 필요는 없고, 우리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가정의 작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가정을 잘 돌볼 때에,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 교회일도 잘한다는 거죠.
주님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가 300장이죠.